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기를 바라라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업 종이 울렸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이 야 너는 왜 쉬는 시간에 안 가고 수업 시작 종이 울리자마자 화장실을 간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자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는 습관이 있어서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습관은 한 가지 일이 반복되므로 마음과 몸에 길들여진 성질 또는 버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습관이 내게 자리를 잡으면 행동이 자동화됩니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우리는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먹는 거, 말하는 거,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운전하는 거,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나이가 들면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3살 버릇이 뭐라고요? 80까지 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렸을 때 바른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습관은요,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좌우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쁜 습관은 우리의 성공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축복된 삶을 어그러지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을 만들어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자기 뼛속까지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반복되면 중독이 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은 밧줄과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한 겹씩 밧줄을 꼬아나가면 나중에 그 두꺼운 밧줄이 되면 검으로도 자르기 힘들게 되는 거죠. 습관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쁜 습관을 만들지 말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유럽인들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럽에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이 흑사병을 퍼뜨린 사람이 유대인들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잘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쟤들은 흑사병이 안 걸렸나? 근데 왜 그랬냐면 유럽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활이 정결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사람 하면 굉장히 멋있고 아주 생활도 깨끗하고 이럴 것 같죠? 아니요. 목욕도 잘 안 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변 싼 거를요, 위에서 문을 열고 그냥 길에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게 유럽입니다. 그래서 향수가 발달했습니다. 하도 더럽고 씻지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항상 목욕을 하고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이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흑사병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대표적인 나쁜 습관이 뭐냐? 반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습관이 뭐냐?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첫 번째 나쁜 습관은 게으름입니다. 네. 첫 번째 나쁜 습관이 뭐예요? 게으름입니다.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본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빈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불임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거리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다. 여러분, 길에 사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침상에 자기 몸을 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뒹굴뒹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15절 말씀 또 있습니다. 15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꼼짝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음식도 누가 먹여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그릇에 손 넣고도 입으로 가져가기를 귀찮아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먹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게으른 것도 문제인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기가 사리에 맞는 사람들
7명의 말보다 자기 말이 더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름에 빠져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제일 좋은 습관은요, 새벽을 깨우는 습관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멋진 거예요.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아침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서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게 하루가 얼마나 길어집니까?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은 새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언제 가르셨어요? 새벽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아수르 사내립의 군대가 산성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6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하나님이 도우세요? 새벽에.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57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기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절. 자, 거기 보면 또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6장 12절. 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여호수아서 8장 10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언제나 어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항상 아침에 그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그만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침 이슬과 함께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습관보다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뭐예요? 서두름입니다.
서두름. 우리가 서두름하면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지런함과 서두름은 다른 겁니다. 부지런함은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서두름은 차이가 있어요. 서두른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적인 압박 속에서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빨리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서두르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데 자기가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거절했어야 됩니다. 서두르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급했습니다. 10년이 됐으니까 조급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첫 아들이죠. 근데 이게 이 가정의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는 게 그때 당시 여자의 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인은 아기를 못 낳고 자기는 아기를 낳았으니까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첩과 이스마엘이 같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언제냐? 창세기 16장 16절을 보세요.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였더라.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언제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되셨을 때 이삭을 주셨어요. 이때는 인간적인 모든 능력은 끝났을 그런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은 기적 같은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이스마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이것이 지금까지도 중동의 싸움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서두른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두르면 이스마엘, 참으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른다고 하는 것은 과정을 밟지 않고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적인 욕심이죠. 그러니까 서두른다는 것은 기다림이 없는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바늘에 우리가 실을 꿰야 되지. 그냥 급하다고 여러분 그 중간에 그냥 묶어놓고 쓰면은 이게 실이 제대로 깨지겠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너무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뭔가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옛날에는요, 밥 한 번 하려면 쌀을 씻어가지고 장작을 피우고 밥이 되기까지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3분 나면 3분도 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참지 못합니다. 옛날 춤 보면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날라다닙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더 서두르면 늘어나고 기다리면 줄어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얻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1절 빨간 글씨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 1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달리면 1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두르는 습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습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항상 먼저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셨고, 주님은 항상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다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 뭘 따라?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는 것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무슨 습관이에요? 거기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도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빨간 글씨 시작.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힘도 어디서 온 거예요? 기도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0절입니다. 50절.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게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어요. 이 대제사장 종이 누굽니까?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급합니다. 항상 조급해서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뒷수습하는 이게 베드로예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저기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예요? 습관이죠. 다니엘도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때가 다니엘이 80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계속해서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는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더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눈 뜨자마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먹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운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자고 있을 때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이런 것도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기도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는 다른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서두르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나쁜 습관은 불평입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나쁜 습관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물과 식량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떡으로 배불려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목마르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불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럼 내 말대로 해줄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이들의 원망이 심했냐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망하면 불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물게 됩니다. 이게 원망인 거예요.
불평하는 습관은 망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인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어렵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 30년 전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게 나아졌나. 여러분, 우리는요 옛날 왕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사시사철 철 따라 과일을 먹고 고기를 먹고 온갖 것 다 먹고 치료받고, 여러분 이런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찾아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불평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다 보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일을 치료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여러분 듣는 것도 불편하시죠? 근데 제가 뭐가 하냐면 이걸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막 기도하는지, 그리고 또 막 미리 또 이거를 연습을 자꾸 해봐야 되니까 막 연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설교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도 5분 줄였습니다. 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원고지에서 한 장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 그리고 줄인 대신에 이걸 더 잘 제대로 제가 줄여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설교도 줄여주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요, 잘 들으려고 얼마나 신경 쓰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제. 그냥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말인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제 앞으로 한 2월 달까지 정도 이제 불편하게 얘가 있어야겠지만, 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제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몸이 하나만 잘못돼도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구나.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 하고 나면 좋아지겠죠. 훨씬 더 여러분들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18년에 미네소타주 보베이라고 하는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에릭 엠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에릭 엠스트롬.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사진관에 노인이 들어왔어요. 백발이 성성해 보이고 지친 차림에 초라해 보이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신발 털개를 팔러 온 노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좀 쉴 수 있냐고. 그래서 쉬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탁자에 앉아서 이제 빵 한 덩어리와 스프를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이 사진관에 이 사람이 노인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노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웠던 거예요. 사진을 찍었어요. 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저렇게 노인이
빵 하나하고 습 하나 넣고 안경을 벗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감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인 누구냐면 찰스 윌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찰스 윌든이라고 하는 노인이었어요. 이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은 이 사진을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합니다. 사진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출품했는데 저 사진이 바로 미네소타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흑백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을 그의 딸인 이 로나 나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다 색깔을 입혀가지고 유화로 따로 그립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그 딸이 색깔을 입혀서 유화로 그린 저 그림이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저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그레이스라고, 은혜라고, 은총, 여기다 은총이라고 써있는데 은혜, 은총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신발 털개를 파는 가난한 노인입니다. 그야말로 장소도 없어서 그 사진관에 들어와서 잠깐 쉴 수 있냐고 하면서 빵 한 조각 하고 스프 넣고서 그것으로 식사를 하는 그런 가난한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그 생활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진짜 감사한 거죠. 모든 것이 넘치고 풍부해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뭐예요?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습관이 되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깨닫는 것이 삶의 습관으로 뿌리내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겠어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의 결심이 습관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습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천사 같은 깨달음을 얻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습관 하나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내 삶의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악습에 너무 습관이 있어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여러분, 습관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나쁜 것과 싸우지 말고 좋은 것을 반복하라. 이게 습관의 공식입니다. 나쁜 것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것을 하다 보면 나쁜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습관들, 게으르고 서두르고 원망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